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외모는 광야에 살았으니까 옷 같은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음식도 이 광야에 살아서 그렇게 메뚜기 석청이라. 근데 여러분도 광야 살다고 꼭 이렇게 먹을 수 있는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더 문제예요. 이 메시지는 너무 과격하고 직선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에도 이런 직선적이고 좀 과격한 느낌을 주는 설교 방법이 있어요. 그거 설교를 뭐라고 하느냐면 예언적인 설교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예언자들 나오죠. 그분들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에도.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잘 안 해. 그런 교인들이 시험 들고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난다고 잘 안 하고 치유적인 설교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뒤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할진 너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데 왔을 때 그걸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사의 자식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요. 아니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구경삼아 나왔는데 다짜고짜 자기한테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러 그냥 독사의 자식들 하면 교회 나와야 안 나와. 대놓고 그냥 거침없이 겁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놓고 그러고요. 또 마태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어요. 이 얘기는 너희들 발밑에 그냥 심판의 도끼가 놓여져 있다 이 얘기요. 그리고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너희들 그런 식으로 좋은 열매 못 맞으면 심판받았네. 불심판 받는다 얘기요.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 하여튼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굵고 짧게 산 사람. 마태복음 14장 3절 뒤로 4절에 보면은요,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누구요? 분부왕이지만 왕이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요. 그 왕한테 겁도 없이 말해요.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륜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너 옳지 않다 대놓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아직 좀 못됐어요. 자기 동생네 집에 갔는데 동생 부인이 너무 이뻐. 그냥 뺏어버렸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지.
그걸 보고 또 참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쫓아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헤롯한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놓고 그랬으니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그 바람에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돌아다 보면 말입니다. 그의 영적인 생활을 돌아다 보면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일을 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를 이제 촉구하고 물로 세례지만 진정한 죄를 용서하는 분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뒤를 보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정말 모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곱게 하고는 자기는 사라져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준 사명을 확실하고 감당하고 그저 하나님께 간 분이 세례 요한이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어디에서 전파해 말하되,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가 봐요, 복음을. 근데 문제가 광야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 좀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를 해야지. 저도 이제 길거리 전도를 좀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좀 많은 데 가서 하려고 그러지, 사람 없는 데 가서 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참 어릴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 가서 좀 전도 훈련을 밤새도록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도 훈련을 하시는 분이 그 훈련 받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집에 가게 했는데, 새벽에 거의 첫차들인데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특별히 버스를 타고 집에 가래요. 버스 타고 집에 갈 때 옆에 앉은 사람부터 전도를 하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졸림을 이제 눈을 비비고 이제 차에 타고선 막 졸음이 오니까, 우리 집이 종점 저녁이니까 좀 잠을 자면 내가 집에 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눈을 개스름이 뜨고 있는데, 해피로는 그 차에 자리도 많은데 내 옆에 사람이 왔네. 그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봤더니 만만한 사람이 아니요. 전도를 해 말어. 그 생각을 들고 한참 있는데 또 훌떡 내려버리네. 근데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한 마음은 또 시원해.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또 생겨. 누가 이제 내 옆에 앉으면 내가 꼭 전도한다. 그런 마음에 또 한 마음에는 말입니다. 전도를 잘 안 해봐서 그랬던 거예요. 안 앉았으면 좋겠다. 근데 기어코 내 옆에 누가 안 앉더라고요. 내가 노릴 때까지. 그러니까 마음은 시원하게 한데 이게 죄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후에 내가 아주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를 했지.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를 했지.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요, 시편 107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정말 이 광야길에서, 이 광야라는 곳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광야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이 많아도 인생의 광야 같은 데서 줄이고 목말르고 피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요, 먼저 하남시에서 목회하던 새능교회는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걸어서 올 수 있는 주민이 75호밖에 안 돼. 시골 동네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뭐 가구 수가 별로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된다다가 교회가 역사가 30년이 되니까 먼저 계셨던 분들이 전도를 또 한 번씩 다 해봤네. 그리고 주민들이 전도에 너무 익숙해. 이 전도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전도라고 하면 거절하기를 잘한다 이거야. 그런데다가 제 전에 교회에서 분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시족 사회니까 다 일가친지야.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하고 나서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바둑을 좋아한대서 바둑까지 도줘가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나중에 그래요. 씩 웃으면서 착한 분인데 저는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한테 와서 자기네 교회를 욕한대. 다 일가친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루는 말해요. 내가 동네 저쪽 길 언덕길을 좀 올라가는데 거기 1톤 트럭이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아저씨 하나가 내려와. 저 아저씨 또 붙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 그래야지. 딱 마음 먹고 그 아저씨를 째려보면서 착 올라갔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1톤 트럭 뒤에 싹 숨어. 그래서 내가 이쪽 가서 싹 했지. 이렇게 숨어. 내가 전도할까 봐 이 아저씨가 피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기가 쉬운 지역이 아니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목사님 하나 만나가지고 그게 서울 강동노회 쪽이거든요. 동남노회. 그러니까 지금 강동구 쪽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지역은 이 사람이 얼마나 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교회 역사가 기니까 이 전도에 밴드리가 많아.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워했더니 암사동, 사람 많이 사는 암사동에 있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그럽디다. 그분이 2층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해요. 상가에 사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동네는 교회 창문 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근데 교회는 하나마 사람이 많아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사람 많아. 더더구나 이 광야라는 곳에는 보통 사람이 살 수 없지만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또 있어. 거기서 생활 터전이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죄 있는 걸 인정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이 모든 문제가 이 죄로부터 문제가 시작될 때가 많아.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고 고치실 때 보면은 질병 걸린 사람, 귀신 들려서 이런 사람들이 네 죄가 사함 받았다면서 고침 받아. 이 죄 문제로부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서를 갈라놓은 게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게 죄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로마서 6장 23절 앞에 보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가 대가를 치르는데 사망의 대가를 치른다 이거예요. 또 갈라디아 5장 21절 뒤를 보면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죄 문제부터 해결하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든지 죄 없다 그러면 그 거짓말인 거래. 스스로 속이고 정말 구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쁘다는 얘기는 우리를 궁일히 여기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에서 깨끗해 주신다 이게.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서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데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죄 때문에 눌렸던 마음들, 죄책감, 죄짐 이런 것부터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이 편안하고 부럽고 뭔지 쫓기고 두려운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편안, 두려움도 없어진다. 또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순탄한 일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씻은 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대답 아니시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건 없어. 조심은 해야지. 지킬 것은 꼭 지켜야지. 그러나 병이 오고 가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 문제 해결하면 구원의 날이 열리고 가까워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3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일부 예배 때요, 제가 잠이 들 깼는지 3절 앞을 빼먹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3절 앞을 보고 또 했는데 2부 때는 제가 안 빼먹어요. 3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머리가 있어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소리래. 세례 요한의 외모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인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소리래. 그건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소리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을 대표하는 것은 소리라 이거예요. 그가 키가 얼마거든, 무슨 옷을 입었든, 무슨 음식을 먹었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무슨 인격을 가졌든, 그 양성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소리래, 소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3절 뒤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주의 길은, 주님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네. 그러면 예수님 통해 죄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한다.
오히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오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오히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요.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게. 우리 집안에 친척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만날 때마다 했어요. 기도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노인네가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도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루는 그 말을 하더라고. 야 명언아, 내가 죄가 많다. 죄를 짓고 사는 건 또 아시긴 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죄를 좀 덜 질 때 교회 나가마 이러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게 되겠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죄를 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죽기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돌아가셔서 안타깝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음문을 잘 열지도 못하고 여러 대 째게 열고 예수님 들어오기 힘들게 할 수가 있어.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인정하면서도 이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째게하게 폴등말등하게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이 그런 성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넝쿨이 우그러진 그 짐 담장 있고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아치형 문 앞에 서 있는 그림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을 자세히 봐야 돼.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문을 잘 그려놨어요. 그 문은요 놀랍게도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 그럼 안에서 열어줘야지 바깥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을 열어야 된다. 요한계시 3장 20절에 보면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다마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만난 걸 회심 사건이라고 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걸 확대할 때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 그 앞장서서 무슨 예수가 무슨 죽은 자 사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다못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에 못 본 거예요. 거기서 그가 부서지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 무슨 놈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어? 근데 예수님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딱 닫고 내 머리와 내 생각에는 다 뱅글뱅글 돌지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나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 내 마음을 활짝 주님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산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대.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뒤를 보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사람이 수명을 다하면 죽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서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이 생명 얻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 사막길 같은 데서 인생의 고달픔과 피곤함 속에서 곤비하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려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절망의 권세를 모으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야.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야. 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뭘 두려워하랴 말이요.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여러분 예수님 통해 생명 얻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살다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생명 얻어서 부활받아서 영생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명의 하나님을 위해 붙들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터져서 솟아오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하시고 입술을 물으면서 주여 난 살아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는 하나님 지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